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십시다. 오늘 아순주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시려고 보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잊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말더라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이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온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게 주의 얘기했다면 주의 많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되기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라. 그가 아래 엎드려 찾는 평안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양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찬양 십자가의 이미 모시다네. 어둠이 지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는 자들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든 세상 잘 이겨내게 하시고 반갑고 정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못 이기고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악들이 저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달으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어 외침에 걱정이 없는 나라로, 가난한 나라를 부국 강병의 길로 인도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북한 3대 세습 독재는 언급도 못하는 무리들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며 좀먹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공약하며 출범한 이 정부에서 편법과 위선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부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습고 슬픕니다. 이 나라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 교회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리죠.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청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어려워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양떼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동력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이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미리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9월에 묵상하는 창세기의 말씀은 이번 주간에 끝이 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찌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관리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복, 생명을 구원하는 복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듯 보였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셋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홍수 심판을. 그런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참 인간의 삶이 아주 복잡하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은 참 고난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난을 뛰어넘고 계속하여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속적으로 인간 사회에 부어지고, 그런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인류 사회 속에서 구원의 복을 퍼뜨리게 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나도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자녀손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 49장을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의 역사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보는데,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그 12아들에게 축복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아닙니까? 야곱은 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야 해서 외갓집으로 어린 시절에 도망을 간 일,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다 키운 아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슬피 울며 보냈던 그 시절, 이런 끔찍한 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이 예상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에서, 그들이 겪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기도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한 축복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할 때에, 외롭고 지칠 때에 전능자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26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제는 너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복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풍요와 번영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가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있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12아들을 낳은 것도 복이고 하지만, 그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낯선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서요,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야곱이 데리고 이집트로 갈 때는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번성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야곱의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힘들는데 내 자식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내가 힘들는데 집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내가 힘들는데 내 이웃들은 얼마나 더 어렵게 살겠어? 하니까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축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 하나님께 복을 빌 수밖에.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나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모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그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는데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이웃 사람에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거죠.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에는 주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는데 축복의 말을 준비해놨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고 듣고는 아멘 하고는 나도 그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주어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해보십시다. 자, 축복해 보십시오. 잘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잘 못하는 분도 계신다. 좀 서먹한 모양이라 훈련을 연습을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안 먹어도 힘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자꾸 하세요. 부부간에도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잔소리가 줄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우리 지가와 또 본가와 처가와 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내 이웃에게로도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를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마음껏 야곱처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이신 분은 옆에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아는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가도록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부터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온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 맹목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주를 보게 주시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영화 명랑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들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승리한 후에 소년 병사가 주는 삶은 토란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검색으로 청산교회 주일 낮 예배, 청산교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로 검색하시면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사무실 또는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고 세례식은 11월 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광문종 김용전 집사님의 장녀 아동부 곽소희 학생이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철현 집사 김나영 성도 가정에서 등람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가정 같습니다. 배윤옥 집사님 월성초등학교 교장로 연결하셨습니다. 최정원 집사님 최치원 국제학술대회가 23일 오전 10시 경북대 글로벌 프로자에서 했습니다. 이인혁 집사님이 신구약 성경 필사를 하셔서 로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식 이사요. 한동안 평안하십시오. 리피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